전장이 무디어 듣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를 해치는 네 가지 우매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9장 13절부터 오늘 10장 끝까지는 적은 우매가 힘있는 지혜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향수에 빠진 파리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적은 우매의 예로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허물, 무지한 열심, 우매자의 말, 향락과 게으름입니다. 이를 통해 힘이 있는 지혜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깨어서 이 지혜를 잘 방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허물. 4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4절은 주권자에 대한 공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본문은 주권자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합당한 성실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또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어떤 이에게 분노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회개는커녕 분을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책망을 잘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 자신의 큰 허물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발하며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주권자의 허물에 대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부주의, 소홀, 경솔로 인해 일어나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주권자도 사람인지라 허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주권자, 곧 통치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치자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또 그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6, 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통치자의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주권자가 우매한 자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면은 그 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종들은 말을 타게 하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게 하는 이런 일을 우매한 주권자가 행하면은 그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시 같은 신분 사회에서 특히나 이러한 신분의 파괴는 그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허물로 인해, 즉 이러한 우매로 인해 지혜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우매를, 특히 그 지도자의 허물을 조심하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지한 열심. 8절에서 11절은 네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 9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돌담을 허무는 자가 뱀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돌 떠는 자가 돌로 인해 상할 수가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일들을 막 행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면은 애당초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물고 또 나무를 쪼개고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물고 또 돌을 깨고 나무를 베는 이런 일들은 이런 다양한 노동을 하면서 인간이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일에는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불확실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돌담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렁이가 확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구덩이를 판다든지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이런 노동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그 일 자체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괜찮지 않은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단정짓기 쉬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것이지만 열심의 지혜가 없으면은 무지한 지혜가 되어서 일을 많이 거르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또 돌이 깨지는 방향을 잘 예측해가지고 피한다든지, 나무가 쓰러진다면 저 어디 물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있는 행동도 하지만 또 지혜도 함께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를 보충 설명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지한 열심으로 도끼질을 해대는 것보다는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힘을 덜 들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인생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치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부엌에 칼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토목공사 할 때 보면 우리 요즘 북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곡괭이와 삽과 이런 걸 들고 막 온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또 도끼로 나무를 베고 이렇게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그것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팝니다. 그러면 수십 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이렇게 다 해냅니다. 전기톱으로 거대한 나무를 순식간에 자르고 또 많은 물건을 트럭으로 운반합니다. 이처럼 기계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 훨씬 많은 일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도 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열심이 없으면 지혜보다도 사실 열심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도끼의 날을 갈듯이 지혜로 할 때 더 효과적으로 분별력 있게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세상에, 그 상황에 맞는 시대적인 어떤 지혜를 덧입고 변하지 않는 복음 역사를 섬겨나가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그 주술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물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술을 부릴 줄 알더라도 뱀에게 물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지한 열심이 지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열심과 함께 지혜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매자의 말. 12절에서 15절은 우매자의 말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짤막하게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는 짤막한 한마디를 하고 뒤에 주로 이제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 하는 말은 자기가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 어머니는 항상 다르고 다르니까 말조심을 항상 해라,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쭉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다르고 다르구나. 사람 사이에서 정말 이 조사 하나, 이 점 하나 위치가 틀려졌는데 굉장히 의미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크고 막 파급 효과가 정말 크고 막 관계성도 깨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이란 참 신기하고 또 섬세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 많이 들었지만 말로 어떻게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말이 실제적으로 그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표현이 살짝 달라져가지고 동역자들의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원래 사람 사는 곳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때 그냥 그 자체를 훌라당 이렇게 듣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이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분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성사학에 보면 그 현대에 와서 언어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대 철학이나 사상도 언어학이 지금 아주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성사학에도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뭔가, 성경의 저자인 이 저자가 있고 또 원저자인 하나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 언어학 이런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의도를 한번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읽고자 이렇게 쭉 생각하면 그 작은 표현들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오해한다든지 또 때로는 막 그 분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남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이제 정말 그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매자의 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작도 우매고 그 결말은 심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굉장히 센 표현을 합니다. 이 보면 전도자가 심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전도자의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우매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쓸데없는 말만 내뱉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도 중요하지만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을 볼 때 우매자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래일을 훤히 꿰뚫어 보듯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하지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막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지 그 말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피곤케 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우매한 열심처럼 수고는 많이 하지만 남의 다리 걷는 것과 같이 헛된 수고만 할 뿐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매한 자는 미래는커녕 자기 집으로 가는 일도 알지 못한다. 또 이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현재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자가 우매한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우매를 버리고, 우매가 지혜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매를 버리고 지혜를 가져라, 계속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향락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향락과 게으름이라는 우매가 또 지혜를 해칩니다. 어린 왕을 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어린 왕을 무시하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 부어라 마시라 하며 국고를 마구 탕진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 센터 장막 총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다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고 막 인턴 목자님들도 있고 선교 후보들이 센터 장막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니까 밤마다 저를 꼬셨습니다. 장막장님, 만두 좀 어떨까요? 찐빵 좀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막비를 상당히 탕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신들이, 늙은 구렁이 같은 대신들이 어린 왕을
이렇게 막 푸시를 해서 꼬셔가지고 결국은 국고를 탕진하는, 장맛비 탕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고를 이렇게 탕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신들의 이런 향락과 게으름, 이런 것이 그 나라의 석가래를 내려앉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KBS에 있었던 징비록 이런 것도 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대신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의 석가래를 무너뜨리고 또 뭐 구한말 때도 그렇게 했던 뼈아픈 역사적인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손을 놓으면은, 즉 먹고 놀기에만 힘쓴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셀 것입니다. 이처럼 향락과 게으름이라는 우매는 한 나라라든지 개인의 또 공동체의 석가래를 무너뜨리고 집을 세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할 때 향락이라든지 게으름 이런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이런 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경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나라도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대신들은 이 왕을 잘 보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그걸 보면 기력을 보강하며 건강을 위해 정한 때에 먹는 절대적인 생활을 하였다 했습니다. 국사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복이 있다. 앞에 나라 같은 경우는 화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국가의 석가래가 튼튼히 서고 비가 와도 이러한 국가의 집은 새지 않았습니다. 국난을 당해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기에 그 자체는 잔치라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향락과 게으른 삶을 위해서 이런 잔치가 오용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또 포도주도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도 범사에 유용하다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영어는 이야기하냐면 Money answers everything. 마치 돈 버는 사람에게 좌우명과 같은, 돈이 모든 것을 답한다. 여기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모든 것에 답을 준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부자를 무조건 저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재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무조건 그냥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비난만 하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또 그들이 성실하게 이 사회와 국가를 잘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잔치와 포도주와 돈 하면 사실 우리 특히 유배포 목자님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조금 이거를 즐기면 안 되는 듯한 꺼려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전도서를 보면은 잔치와 포도주와 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향락과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또 이것이 또한 지혜다.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지혜를 해치는 적은 우매 4가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허물, 무지한 열심, 우매자의 말, 향락과 게으름 외에도 우리 삶에는 경계해야 될 많은 우매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좀 놀고 쉬며 휴가를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향락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철연장의 날이 무뎌지면 힘이 더 듭니다. 이 말은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연장을 갈듯, 칼을 날카롭게 갈듯 우리가 지혜라는 이런 칼을 잘 갈아서 영육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 또 선과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은 참 우매들이, 또 우매자들이 참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참 이러한 우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또 영육간에 참 올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참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